찬양 감사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은 찬양을 하나 앞에 드렸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봉독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6절을 볼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6절을 본문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예배는 우리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선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향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됨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배자들로부터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와 그에 대한 응답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분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응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가 결정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가 결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고 부릅니다. 그것은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때 부름받은 자들은 모든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건 부자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건 천하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차별하고 그 차별에 따라 결과를 다르게 맺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이고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구별해 놓은 모든 차별을 철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 야훼의 길을 말씀하시고 그 길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은 낮은 것이 높아지고 높은 것이 낮아져서 평탄하게 된 길입니다. 이 길에 참여하는 것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차별을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은 그 차별을 철폐하시면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참여입니다.
자,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그 길에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차별 없이 모든 육체가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모든 차별이 철폐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며 그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정이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그의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 저들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그날 하나님 야훼께 예배를 드릴 때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나간 자들은 모두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바알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그 앞에 제사를 드린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누구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이 임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핵심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새로운 기회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이제 새롭고 또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예배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카인과 아벨의 운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결정되었습니다. 카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저들의 운명을 결정하셨습니다. 자, 예배를 드린 후에 카인과 아벨은 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카인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물론 여기선 예배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떤 제사를 갖추어야 하는지도 말해줍니다. 카인은 그때 안색이 막 변했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배가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중입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배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아벨이 죽은 후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들 셋을 주셨는데 셋의 후손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카인의 후손은 가는 곳마다 성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을 예배자와 비예배자로 구별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예배자와 비예배자로 구별하여 보시는 겁니다. 자, 제단을 쌓는 인생과 성을 쌓는 인생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인생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입니다. 성을 쌓는 인생은 자기를 세워나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진 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롯과 헤어진 후에 헤브론에 거주하며 야훼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롯은 보기에 좋은 땅 요단의 소돔을 택하여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녀보게 하시고 그가 보는 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땅 헤브론에 이르러 마므레 상수리의 수풀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롯은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에 의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후에 롯이 네 왕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사로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당까지 쫓아가서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는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고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어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비예배자는 당장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자, 롯이 소돔에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가 부유하게 풍부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유하고 풍부한 그곳에는 죄도 넘치도록 관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롯은 죄가 넘치는 그곳에서 예배를 잊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롯의 집에 거할 때 그곳의 사람들이 막 그들을 내놓으라고 모여들면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자, 이들은 천사를 성적으로 상관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 일은 그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소돔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배를 잊은 자는 반드시 그 잊은 것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부유하고 풍부한 많은 것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후에는 치명적인 부족함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가 예배를 잊은 겁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세상의 유익함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유익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평안하다 하고 평안의 조건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안의 조건들은 완전한 평안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얻은 평안조차도 곧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는 이 사람 언젠가 맞게 될 심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는 주의 날을 두려움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부르며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그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목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 다른 혼잡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혼잡함이 사라지고 간결함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오직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자,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엔 오직이 있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엔 그만이라는 고백이 있게 됩니다. 하나입니다. 단순하죠. 간결합니다. 그래서 고요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 이 고백하지 못합니다. 정신없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혼란스럽게 하여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야훼와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이 아닙니다. 둘이죠. 이들은 바알과 야훼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가 둘이 됩니다. 하나님조차도 둘이 되고 맙니다. 이제 이들에게선 명확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혼란을 겪습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면 혼잡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하면 정신없게 되고 어지럽고 모든 것이 다 혼동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혼잡함이 사라지고 간결하게 정리됩니다.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정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직이라는 현상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오직 그만이. 하나입니다. 단순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사라진 곳에는 혼잡함이 있게 됩니다. 이들은 고요함을 잃게 됩니다. 이들 바알의 선지자들은 소리를 질러대면서 자신의 하나님 바알을 불러댔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응답하지 않자 제단 앞에서 광분하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이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부제했을 때 저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이 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던 모습과 팥박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귀신을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막 소란스럽게 됩니다. 정신줄 놓게 됩니다. 광분하게 됩니다. 막 펄쩍펄쩍 뜁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마귀 역사하는 곳엔 정신없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혼을 다 빼놓는 겁니다. 그곳엔 고요함이 사라지고 소란이 일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정신줄을 다 놓고 막 광분하게 됩니다. 마귀 역사인 겁니다. 자, 엘리야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와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엘리야의 요청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이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특히 남녀간의 그 사이에서 양다리를 아주 극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바로 이 문제들입니다. 누가 뭐 양다리를 걸쳤느니, 뭐 환승연애를 했느니, 뭐 분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비난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귀신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들에게서 예배가 사라진 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야훼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은 야훼가 아니라 바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풍요롭게 건강하게 해준다고 믿는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엘리야의 요청을 받고 예배의 자리로 어쨌든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목도한 백성들은 그곳에 엎드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들에게서 하나님 야훼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예배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가 주의 백성입니다. 그가 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결정합니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 주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그 나라와 이 기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응답을 통한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결정한다는데 두 번째는 조금 약간 다른,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응답을 통해 결정하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고 부른 후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그때 야훼의 제단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단이 무너지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야훼를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우상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제단이 무너진 곳을 엘리야가 수축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야훼를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에 대한 응답으로 불이 이제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자, 사람의 최선은 예배 드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불 내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자는 바로 누구냐?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그 예배하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필사적으로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자, 마귀의 걱정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봐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까 봐 마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마귀가 막 걱정합니다. 우리가 불 받을까 봐. 하나님의 응답 받을까 봐. 만일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 자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면 그때 마귀는 끝장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마귀를 추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모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럴까 봐 마귀는 예배를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 그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귀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곧 그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이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불이 막 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목숨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그래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순환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항변하면서 예수의 길을 막고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말씀은 목숨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런데 그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읽힙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인 주님의 말씀이 저들에게서 지켜지고 저들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저들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것은 말씀 지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면서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순국,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겁니다. 순교, 신앙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겁니다. 모두 목숨 걸고 지키는 일들입니다. 이 목숨 바치는 곳에 바로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예배드렸습니다. 그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그가 패하였다면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광란의 몸짓으로 바알을 불러댔습니다. 하지만 죽은 신 바알은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응답이 없자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을 불러댔습니다. 그렇게 정오가 지나도록 저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댔지만 바알은 저들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바알은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 야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습니다. 그리고 도랑에 부은 물까지도 모두 핥아버렸습니다. 그때 수와 상관없이 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수와 상관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홀로 드리는 예배가 수백 명이 죽은 신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허물어져 내린 제단을 바르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입니다. 예배자는 제단부터 바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합니다. 쌓아놓은 제단에 돌아가면서 이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또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는 그곳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 일을 3번이나 반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왜 물을 부었을까요? 불을 잘 붙게 하려면 있는 습기라도 막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물을 거기다 퍼부어댄 겁니다. 이렇게 물을 제단에 부은 것은 그 일이 꾸며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또 물을 제단에 부음으로써 그 일이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자, 주님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의 불이 던져진 곳에 불이 붙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불이 내리는 예배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불이 임하는 예배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엘리야가 예배를 드릴 때 불이 내린 곳은 젖은 제단이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에게 불이 임한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침체되었을 때입니다. 그 젖은 땅에 침체된 자리에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젖은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침체된 곳에 불을 내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젖어 축 처진 곳에, 이렇게 상실감에 침체된 곳에, 그렇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에 하나님은 불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불에 의한 역사가 뜨겁게 이제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침체된 곳에, 우리가 상심한 곳에, 우리가 망하고 죽게 된 곳에, 우리가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불을 내리십니다. 젖어 축 처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활활 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서게 되고 불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거룩한 땅은 성스럽게 구별된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거룩이란 코데시란 말 자체가 분리됨, 구별됨이란 뜻의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을 때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본 것은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붙은 형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세움 받았습니다. 그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그로부터 모세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일을 합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불의 임재,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됨의 역사가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하였습니다. 자, 예배는 앞에서 살핀 것처럼 구별됨 없이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예배자가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자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그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거룩한 자에게 임합니다. 불이 임하고 세워지고 사명으로 나가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제 예배로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응답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니까 그 엘리야에게 불이 내린 그 일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누구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지를 두고 대결을 펼쳤습니다. 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소리를 질러대며 뛰어대면서 또 자신의 몸까지 상하게 하였지만 바알은 비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며 간구하였을 때 구름과 바람이 일고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비가 내릴 때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물이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짝 마른 그곳에 비가 오고 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비가 그곳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주 독특한 자세를 취하는데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분명히 이거 해보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있을지도 모르는데 무릎을 꿇고, 이것도 궁금해서 제가 어제 해봤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가 요새 좀 배가 나왔거든요. 안 되더라. 어쨌든 구겨 넣어서 성공은 했지만 이게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가장 낮아진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아주 납작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그가 기대하고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곳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곳에 은혜의 비를 내리십니다. 그 불과 물,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로 임하시고 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예배. 점점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당연스럽게 드렸던 예배인데 이제는 예배 드리려면 좀 힘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예배 처소로 나와서 예배자가 돼서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의 은혜가 주어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린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누구에게 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로 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불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정말 힘있게 살아갈 뿐 아니라 늘 이기면서 끝까지 완주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얻어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뭐가 결정한다? 예배가 결정한다. 예배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앞으로도 예배할 겁니다. 복된 예배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관한